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율법의 그 바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보면 뭐 예수님께서 옛 사람은 이렇게 하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이 원래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쭉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율법의 뜻을 그 속뜻, 근본 정신이 뭔지를 해석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계속 하나님 그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그 어떤 근본 정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것만 지키려고 급하고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 뜻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관철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모이는 건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말씀을 했죠.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 또는 동해보복법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건 고대 근동에서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그 고대 근동에 그냥 일반적인 법으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동해보복법도 어떤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내 눈을 상하는 것으로 갚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함은 상함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으라, 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의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당했으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야.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을 해를 줬어. 그러면 나도 그만큼의 해를 당하는 것이 정의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요, 정의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행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냐.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해보복복도 사실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왜? 복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복수를 할 때 내가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똑같은 강도로 한 대를 때려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해를 받은 거에 플러스 갑자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 분노를 더해서 갚아줘야 사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수는요, 항상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복수법은 뭐냐면, 보복을 하되,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복수해서는 복수가 안 돼요. 근데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 그 어떤 보복을 절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동해보복법이 그런 이 어떤 정의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최소한의 그 어떤 보복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게 어떤 뭐 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절제된 보복을 통해서 더 이 악이 뭐 계속해서 악을 주고 받으면서 더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가장 절제된 보복법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본 정신으로는 이 보복을 절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대적하지 않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복하지 말라, 이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방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떤 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그 모든 복수를 맡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선을 계속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냥 맡기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분명하게. 악한 자에게 벌을 안 하시고
아예 그냥 악한 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시고 미루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뭐냐면 내가 그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른뺨을 찍어든 왼뺨을 돌려대고 막 이런 게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 참고 용인하고 성인 군자처럼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스스로 사적으로 판단하고 복수하고 무언가를 징계를 내릴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럼 형사처벌을 하잖아요. 형사처벌이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나라에서 그를 처벌하는 겁니다. 내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잖아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공적인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도 세상에서 다스리는 공적인 어떤 공권력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냥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고 이게 사실은 오른뺨을 맞는 게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은요 왼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손등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모욕을 받고 네가 해를 당해도 네가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대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고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뺏고 오리를 걷게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맡고 참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재판관으로서 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또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분부터 일어나거든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주실 그 상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참으셨지 않냐. 자기를 배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뒤에도 보면 원수를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감정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악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시고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재판하고 처벌하시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낮아져 있으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를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복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거나 내가 재판관이 돼서 그것을 무언가 벌을 주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러한 면을 지킴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복수를 하시는 분, 처벌을 하시는 분, 뭔가를 재판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고 또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